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캐스피언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마법의 땅 나니아로 떠나고 있는 4명의 남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사자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극중에 마네 루시가 오랜만에 아슬란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슬란, 전보다 더 커지셨어요. 그건 내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아슬란이 커진 게 아니고요. 루시, 난 그대로란다. 하지만 내가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커 보일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성장할수록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하면 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더 커 보이지만 반면 세상은 더 작아 보일 것입니다. 등태소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아 보인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대단히 커 보이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은 더 크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은 더 작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부름받은 오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통, 성장을 향한 길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와 같은 과정 중에 있어요. 그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자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집과 부동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마자 그가 그동안에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자 그가 한평생 갈대와 우르에서 쌓아왔던 자신의 업적을 포기하고 곧바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모습 보면 아브라함은 그 출발부터가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보다 못한 모습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겪은 시험은 무엇이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문제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기근이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심하다라고 하는 뜻은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뜻은 아주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가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비가 잘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한가운데 살 수가 없어서 계속 남방으로 내려와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 그 입구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친 땅이었는데 극심한 기근이 그 땅 가운데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길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쉽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도 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면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다가는 먹고 살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믿다가는 밥이 끊기겠다 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시간 가운데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밥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도 나누었는데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을 먹는 문제로 설정하셨습니다. 먹는 문제를 잘 지키면 에덴 동산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선악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출애굽을 하였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냐면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는 문제로 실패한 사람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먹는 문제가 끝나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맨 처음 겪으셨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문제였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됨의 증거로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 시험을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는 것이죠. 먹는 문제를 흔들어내면 우리의 믿음도 역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먹는 문제를 끝내야 먹는 문제의 문턱을 넘어 약속의 땅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우리를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큰 창고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땅에서 맨 처음 이 시험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된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 맨 끝자락에 보면 빨간색이 출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의 맨 끝에 있는 남방 네게부라고 표현된 곳입니다. 이곳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는데 극심한 가뭄이 내리자 그 빨간색 도로를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도로는 해변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은 성경 가운데 자주 나오는 도로인데 상업과 군사들의 요충지였어요.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해변길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6,400km나 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다. 그곳에서는 가뭄의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온갖 정보를 다 모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기는 항상 기도보다 고민을 많이 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될 순간이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할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고민을 많이 하면 고민한 그 바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FB 마이어는 그래서 다음처럼 말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이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면 어떤 방법이라도 취하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곤란에서 벗어나려 슬픔과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격이다. 기도하지 않고 깊게 고민하여 만들어낸 자구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소한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격,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 그가 내린 자구책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자마자
두 가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 큰 위기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이 위협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열국의 아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거친 땅이지만 그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비록 기근이 왔지만 비전의 땅이고 사명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무엇을 따라왔죠?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날 때도 말씀을 따라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본문 가운데 침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따라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앙모하지 아니하며. 아멘.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즉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애굽이 자기를 더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제목으로 나누었어요. 결국 복이 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두 번째,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약속의 땅을 지킨다. 세 번째,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자, 밥의 문제가 흔들리자 그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 애굽에 가서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제단 쌓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불렀다는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역시 침묵하고 계세요.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단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아멘이 줄 줄 알았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도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한 이후에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고난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리 믿음이 고상한 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기근을 만나게 되면 그 기근을 만나서 나의 관계, 재정, 건강, 일, 정서, 신앙의 밑바닥에 보여지면 그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결국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이후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내가 진짜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다가왔을 때 내가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자 겪은 위기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위협을 받았어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신으로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두려워했던 그 일들을 현실의 눈앞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갈수록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정말 소문대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먹을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문제 앞에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 번째 위기가 진짜 위기였는데 그 위기는 어떤 위기였냐면 함께 내려가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어제보다 더 예뻐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쁠 것 같은 겁니다.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보통의 남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브라함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매일 예뻐지는 겁니다. 더 예뻐지는 거예요. 사라의 외모는 미스 이스라엘급이었어요.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사례를 표현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라의 나이가 적어도 6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떠났으니까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65세인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면 175세에 죽었어요. 그때는 175세가 기대 수명이었습니다. 175세에 비해서 65세는 중년도 안 되는 나이죠. 그러니 지금 사례는 중년의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깊은 아름다움을 온 몸에서 뿜어내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더군다나 사례는 셈족의 여인입니다. 셈족의 피부는 약간 구릿빛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애굽은 흑색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갈색의 여인이 애굽으로 들어가면 백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피부에서 광이 나는 거죠. 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기도 너무 두려울 정도로 아내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간다를 다녀왔거든요. 우간다에 갔는데 사람들이 제 나이를 30대 초반으로 알더라고요.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자존감이 막 올라갔어요. 지금 사례는 엄청난 그 미모로 뿜기며 지금 애굽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아브라함 안에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크게 왔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들어가면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사실 이 말은 완전 거짓말도 아닙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어요.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 당시에 근친 간의 결혼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남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자신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 자기 혼자 골몰하며 자구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대안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것들이 얼마나 세상 보기에 우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는 머리를 쓸 때가 아니라 믿음을 쓸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라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좋아하네.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애굽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사례가 한 말도 안 합니다. 오직 본문 가운데 말하는 사람은 아브람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혼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막고, 이것이 결국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보여지는 양상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전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포기한 것은 단순히 아내를 포기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라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이 되는 백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백성인데, 그 백성을 함께 만들어갈 사례를 포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출발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면 굶어 죽는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 진짜였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쫓겨나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더 잘 삽니다. 애굽 사람들은 야만적이어서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진짜였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로는 아브라함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도리어 바로에게 혼납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냐고. 그러니 이 두 가지 두려움,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갔던 이 두 가지 두려움, 그 두 가지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만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보호자를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두려움을 막아내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져도 하나님 품 안으로 쓰러지시길 축복합니다. 선을 넘어간 아브라함,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사라의 미모는 빛을 발했어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궁으로 드린 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드린지라. 여기 보니까 바로의 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후궁이 되는 절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후궁이 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기간을 두고 후궁에 따로 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증상이 없으면 왕의 침소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그 궁 안에 혼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가 궁 안에 혼자 두려워 떨면서 머물러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보호자이므로 그의 오빠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혼수금을 주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족보를 가만히 따져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족보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처남이 되었어요. 애굽 왕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어떤 마음 드십니까? 혹시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를 동생이라 팔아버리고 그 혼수금에 취해서 지금 아마 결혼식을 앞두고 왕가의 일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있는 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어느 순간 믿음을 놓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얻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과 노예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나중에 롯과 분쟁이 생깁니다. 거기서 얻은 여인, 그 중에 하갈로 인하여 그 집안 가운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니 믿음을 내려놓고 얻은 그 모든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 인생을 보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져도 하나님 품 안으로 쓰러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전체 본문 가운데 가장 마음이 급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러다가는 자신이 약속한 그 믿음의 땅과 그 자손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불안이 하나님 안에도 들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로의 집안 가운데 재앙을 내리세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어떤 재앙인지 알지 못하지만 큰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쓰고 있는 재앙이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모세가 애국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재앙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재앙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재앙이 그때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주어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명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국경선을 넘어가 버리자 그는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었어요. 애굽 땅 가운데 들어가 아브라함은 저주를 몰고 온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악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큰 재앙을 맞자 바로는 이 재앙이 어디에서 왔는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하고 조사했더니만 아브라함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니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렇죠. 바로는 3번에 걸쳐서 어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욕을 쓸 수 없으니까 어찌하여라고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욕에 욕을 했을 것입니다. 너 인간이냐? 너 정말 이러면 되는 거냐? 어떻게 너 살겠다고 아내를 그런 식으로 나에게 넘길 수가 있는 거야? 온갖 욕에 욕을 다 했을 거예요. 복이 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겁니다. 바로를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윤리심이 더 높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못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바로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 그러냐.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는 사레를 통해서 주었던 그 모든 혼수금 그거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보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다 가져가. 빨리 나가. 사라의 손에 끼워주었던 결혼 반지도 돌려받지 않았어요. 그냥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결국 다시 쫓겨났어요. 다시 쫓겨나서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행렬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갈 때보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짐승과 물질과 노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들어갈 때처럼 같이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저 뒤에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쳐다보며 갔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눈을 들 수가 없죠. 사레는 어떻게 사나 싶어서 하늘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카 롯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종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 모든 물질은 아내를 팔아받은 거예요.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부는 부끄러운 부인데 말이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살면서 실수를 다 하잖아요. 이 정도 실수할 수 있나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실수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실수를 10절이나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았을까? 실은 이 10절을 빼고 앞뒤를 붙이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넣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왜 굳이 실수담을 기록해 놓았을까?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썼던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 책을 썼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가장 먼저 듣고 있는 1차 독자는 누구냐면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실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겹쳐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야곱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역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땅 가운데 10가지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아브라함을 내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주죠. 네 번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큰 재물을 얻어 나옵니다. 다섯 번째,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는 광야를 40년째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네 가지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요.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궁금증이에요.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땅이 과연 안전한 곳일까? 그 두려움을 안고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뻔한 그 나라, 그 민족은 누구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들, 우리의 조상이 인생을 꼬아놓고 실수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렇게 만든 백성이 우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역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실수담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우리 역시 거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을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역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장소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더라도 아프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화살을 통해서라도 관역을 명중하세요. 그러므로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어제 몰랐던 하나님, 오래 몰랐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슬란이 루시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루시, 난 그대로란다. 하지만 내가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커 보일 거야.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애굽에도 왕이시구나. 바로도 쩔쩔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한번 무너졌지만 크신 하나님이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는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가뭄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출발해도 가뭄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내가 정말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때는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무릎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화살을 통해서라도 관역을 명중하세요.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 주의 손안에 붙들린다면 여전히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붙잡아 주시다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게 되어 주시고 성령의 혼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가뭄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푸른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가물만 할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쓰러지고 주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때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부러진 화살을 통해서라도 명중하시는데 우리들의 구부러진 인생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넘어지더라도 주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